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3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겠는데요. 봉독은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789쪽 가량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시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억울한 일, 좀 사무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고 또 극심한 모습으로든지 아니면 일상 중에 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걷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날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3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몇 분과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조병희 부처님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이병순 부처님도 이제 병원 치료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셨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대단하시다. 당신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 생각대로 사는데 거리낌이 없으시다. 옛날 전통적으로 어른을 생각할 때 어른의 상은 이렇게 어허 수염 이렇게 어허 하고 이제 이렇게 막 뒤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자기의 속망이나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상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는지 어릴 때 그런 상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해요, 가족분도 계신데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정말 자기의 생각과 욕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 정말 청년 같다, 젊은 사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함께 있는 이제 가족들 가운데 그러실 텐데 제가 가끔 감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은사모 부친모친들이 계신데
이제 만약에 우리 부친 모친들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우리를 섬기시니까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저한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늘 잘하는 줄 알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떤 분들 입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줄 아는 모양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다 받아줄 것처럼만 하게 되면 그런 사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을 특별히 보면은 정말 자기의 바램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왜 감사한가 하면 우리 은상호 부친 모친들의 어떤 소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 못지않게 있을 텐데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저께 우리 이봉수 부친집에 가서, 좀 사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뭐 저한테 뭐 변명하실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안으로 넣었던 호수가 빠졌느냐. 저는 본인이 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재채기를 딱 했더니 쑥 나왔대요. 그거 왜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말씀하시고, 또 왜 그렇게 빨리 나오셨는지 제가 안 물었거든요. 안 물었는데 시커먼 거 다 나온 후에 그냥 노란 게 나오더라. 나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은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혀 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근데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세계는 완벽하시다. 당신의 판단도 완벽하다. 그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살아있다, 살아계시고, 내가 뭐 판단도 짱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답답한 건 우리만 답답하지 당신들은 안 답답해요. 당신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친 모친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못하지만은 조금씩 내가 뭘 원하는지, 교회 이런 게 좀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생이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품상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품상 안 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배워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의 제목이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되는 날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봐온 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욥의 삶을 통해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욥이 뭐 하나 율법에 대해 소홀한 게 거의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울 만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이제 외모로나 자기 몸으로나 자기 재산이 완전히 파탄되고, 더 이상 이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형편에 몰렸을 때, 그때 욥이 이제 억울한 심령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30장 1절을 딱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거예요. 여긴 젊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 좀 우리 식대로 하면 어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것들. 그러니까 율법 말씀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나 자기가 내 앞에, 여러분 욥은 굉장히 너무 정말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욥의 삶 앞에 댈 수가 없는 사람들, 감히 견줄 수도 없는 어린 것들이 욥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욥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욥이 이를테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던 다윗처럼, 요압아 내버려 두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아주 굉장히 귀하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욥이 엄청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해대고, 요 30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또 하는 말도 되게 뼈아프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의 이 말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욥이 이렇게 어렵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이런 지점에 왔을 때 욥이 하는 말을 보니까 너무 막 독하게 하거든요. 막 독하게 해대니까, 야, 욥의 이 말은 도저히 내가 받기가 어렵다라고 신학자가 고백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나보다 어린 것들, 나에게 대지도 못할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한 방 먹였는데, 이 욥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아비들, 이 어린 것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에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지금 너무 세요. 말이 너무 세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모욕적인 언사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든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 아버지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못 낀다. 이게 무슨 이 어려운 욥 맞습니까? 2절 보니까 그들의 기력이 쇠단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 아버지의 힘은 아주 그냥 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은, 그럼 욥이 뭐 먹지도 않았던, 너무 가난해가지고 깡 마르고, 그리고 못 먹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또 흑색이 나잖아요. 검은색이 나잖아요.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게 니네 아버지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의로운 욥이 말이죠. 5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이렇게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 누군가 볼 때 도둑 같은 거예요. 도둑이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먹거리를 찾아서 막 어디라도 헤매고 있는데 도둑이야 소리 때문에 도망가 흩어질 인간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사는 곳도 없어 정처가 없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해대는 겁니까 지금.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분명히 욥은 어려운 사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욥처럼 이렇게 해대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대할 때 아주 표독하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 아모스가 궁중 선지자의 대표격인 궁중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대할 때 너 며칠 있다가 죽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죽었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을 때 그때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밤낮 춤춰봐라. 너희가 막 뭐든지 해봐라. 이게 뭐 될 거냐 하면서 막 놀리고 비아냥거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거하고 좀 충돌이 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언어, 희롱하고 조롱하는 언어, 그리고 아주 저주스럽게 말하는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언어가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합당한 상황과 합당한 자에게 가야 돼요. 자, 참 선지자 아모스가 거짓 선지자임이 확실한 아마샤가
하나님은 진노를 지금 말했는데 아마샤는 평안을 얘기했거든요. 왕들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악이에요. 그 악한 선지자를 향해서 저주를 품는 것은 참된 선지자의 권리예요. 마땅히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마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능멸하고 독한 말로 쏘아붙였을 때 그 역시 그 일의 결론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 입을 닫아라 라고 예레미야 입을 막았거든요. 결국 예레미야의 저주가, 그 독한 말이 아마샤와 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멸망해버렸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했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도 만약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을 누군가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마땅히 조롱당했습니다. 아마샤 거짓 선지자, 또 하나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 이 선지자들은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독설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동이고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는 좀 자신이 좀 없어 하면서도 착각을 하기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그렇게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퍼붓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실이냐가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이 아닌 말을 나만 옳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퍼부었습니다. 그럼 그 퍼부은 말은 내 몫이에요. 그 사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해져야 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쓰는 말이 굉장히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또 그 예리한 말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을 예리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교제 가운데서 나의 신실함이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확증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아니, 그런 게 없이 내가 막 그냥 내 원대로 퍼붓었어. 내 원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질렀습니다. 이거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너 왜 복줄 사람에게 비아냥거렸어? 거꾸로 너 왜 잘못된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착한 마음에 또 시골적인 토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입 바른 소리 혹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사귀는 것이 한국적인 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우리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욥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서 8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12절, 14절 가보니까요. 11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욥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누렸던 건 전부 다 거짓부렁이었고, 그렇죠? 네가 그동안 누렸던 것은 전부 다 너의 숨겨진 죄악을 숨긴 너의 탓이야 하면서 막 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우리 1절부터 8절,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참 욥이 평소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런 정도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24절, 25절 한번 넘어볼게요. 욥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24절, 25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저 욥이요, 지금 아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무랬잖아요. 근데 그냥 가난하다 빈궁하기 때문에 나무란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을 나무란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식도 없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알아볼 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게 하지 말아라. 그죠? 돈 많이 있다고 돈 많으니까 더 내. 이야,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도 자칫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똑같은 드림이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낼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낼 것도 아니다. 생명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는 똑같은 양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막 두둔하는 건 아니죠. 다만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언급 중에 상당히 많은 언급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또 그냥 생자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의인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경우예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의 손을 펼쳐서 그 사람이 도움받아야 마땅한데 이 지금 욥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지 가난하기만 해서 보세요. 25절 보니까 욥은 이렇게 한 겁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욥은 다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뿐만 아니라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욥이 배신이 근심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마음으로 섬겼어요.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난하기도 한데 가난 가지고는 욥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없어.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의로운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은 욥이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심령을 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의로운 욥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림거리로 삼으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악한 입과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웬만한 억울함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한 2, 3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뭔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저는 활동하고 금방 집에 오니까 없으니까요. 자주 모이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바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시 정상화가 돼요. 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인내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할 도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의로움을 알아차리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한다.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위로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고소히 여기고 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욥이 오늘 이거 물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의 독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백이 됐든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얘기든 아주 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당한 곤경과 거기에 욕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욥은 정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이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욥은 이렇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슬퍼요. 왜 슬프냐면 욥을 의롭다고 해줄 분이 누구예요 지금? 결국은 자기랑 똑같이 신앙을 성장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서로 얘기 나눴던 그 세 친구도 욥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욥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욥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 26절입니다. 22절, 21절 다 마찬가지예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금 구원해 줄 분, 나를 옳다라고 천만인에게 이야기할 줄 사람, 이 어린 것들에게도 정말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증명해 줄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사람,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오히려 나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악에게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욥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눈과 손이 살아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인 겁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던 순간에서 적대적으로 내가 막 적인 것처럼 원수인 것처럼 돌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욥은 이 정도로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거 욥기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요, 욥은 그렇거든요. 정말로 욥은 이렇게 당할 일이 없어요. 욥은 이렇게 당할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자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당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욥은 잘못이 없어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 위에 나를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니까 욥은 마지막 역전의 가능성, 마지막 나를 변호하셔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으로 나를 그냥 저 멀리 밀려가게 불어버리신다는,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에요. 욥이 계속 지금 억울하고 26절 보니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아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얼굴이 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욥이 그렇습니다. 28절 보니까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햇빛에 타서 걷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불화가 나고 막 괴로워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움을 부르짖고 있어.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소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끝나는데요, 30장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뭐 욥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독한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랬으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살려고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존경과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더 앞장서서 나가면 나갈수록 시기도 따라오고 질투도 따라오고 나를 향한 능욕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싫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딱 귀찮으니까 안 나서기도 합니다. 중간에 가려고. 여러분, 신약 성경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욥기도 오늘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은 채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시고 그때 또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그 정직하고도 분명한 소망을 말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확증이 됐다고 했을 때 강하게 하는 말, 할 수 있는 말들 여러분 하는 것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런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낯설고 우리 신앙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런 삶과 이런 행동, 이런 언어가 불편하고 부적절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심하게 곤경에 처해 있고 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많은 이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던 인물이 하나님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변호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욥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주님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또한 간구하고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